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종류의 부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이면서 심오한 진리가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와 함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을 늘려나갔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정대시켜 나가시며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때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적인 두뇌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의 외면적 풍부함과 화려함에서 눈을 돌려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시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계속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이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부유한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기주의 일변도로 살았습니다. 이기주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헌신과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을 던져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생적 행위조차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과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성적 존재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개체로서의 작은 자아가 자연 또는 신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던 큰 것으로의 합일에 이르러 자기 상실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나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은 멸절하지 아니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사기, 횡령, 인신매매, 유괴, 도적질, 강도 따위의 행위는 자기만을 위하는 극악한 이기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바라야 합니다. 무인고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이기주의라는 말이 무의미합니다. 이기주의란 나 외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 외 다른 인격적 존재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알면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역시 이기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기주의자의 마음에는 내가 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든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도 불행하고 소유하지 못해도 불행합니다. 소유하게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좌절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이것저것 소유가 늘어나게 되니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거나 타락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했던 것을 잃게 되면 좌절하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유 그 자체가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 그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의 변화가 있어도 삶의 자세나 신앙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원칙에 서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을 연구하고 더 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진 것으로 헌신 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였으며, 이런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를 위하여 행한 아무리 작은 헌신 봉사라도 상이 있음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가장 불쌍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간결하지만 그 가운데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대단히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문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진배를 채우며 연명했습니다. 더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흔들을 핥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시신은 그적에 사여 공동묘지 어느 한 구석에 평토장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오목살이나 왕궁이나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오래지 않아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잘 단장된 선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성대한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생존 시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비교되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고 부자는 정말 부럽고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견해와 판단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 죽음 건너편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순간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리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영혼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바랐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였기 때문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소원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5 형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로는 사람들이 일컫는 불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말을 살펴보면 실상은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영혼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동작과 감각의 기관으로서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애정을 주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소식이 끊어진 주인을 기다리며 매일 역전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죽은 후부터는 활동을 멈추고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는 개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애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 욕구는 매우 깊고 다양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태여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별다른 욕구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신을 찾고 신을 섬긴 흔적이란 아주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소위 말하는 서서 걸어 다니게 된 호모 에렉투스, 시에 있는 현생 인류로 분류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전 단계로 지목되는 침팬지나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에 아무리 애써 살펴본다고 해도 종교적인 흔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신을 섬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나 아프리카의 피그미도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병이 깊어지면 식욕을 느끼지 못하듯이 영적인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비참한 증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마냥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등장한 부자는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색으로 물들인 옷은 왕족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옷은 자주 세탁하고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품위를 돋보이게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태도가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항상 자색옷과 베옷을 입는 것을 사치라고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쌍한 것은 그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무의 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의미심장합니다.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었을 구세주로 인하여 입게 될 의의 옷에 대한 모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으며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여기에 등장한 부자는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넓은 연회석을 갖춘 아름답고 웅장한 집과 값비싼 가재 도구를 가졌습니다. 갖가지 보석들도 가졌습니다. 돈이 많았으므로 가지고 싶은 것이면 언제든지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배설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과연 큰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지독한 가난쟁이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근원과 종말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자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하였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이며 신령한 평안입니다. 부자는 심령의 공허함을 값비싼 옷과 잔치로 선배우려고 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생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의 은행에 송금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을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역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영적인 궁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겉은 번들에 하나 신령한 것을 갖지 못하여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넷째는 여기에 등장한 부자는 영적인 고아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인고도에 전래고도에 날아갈 듯한 거루 고각을 짓고 생활 필수품을 다 저장하여 한평생 거기에 홀로 살라고 하면 그것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 비록 갈등과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가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여 온 집안에 사람들이 붐비도록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고하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과연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나서는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나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쓸쓸하게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섯째는 여기에 등장한 부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죽음 건너편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갈 도성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인생길을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력은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항상 사모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비참하게 병들고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나오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중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 형편은 심히 열악하여도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 중에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처해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은 어느 정도 불편을 줄 따름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병들어서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과 불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신조의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되며 장차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결핍과 곤란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육신의 향락에만 몰두했던 불쌍한 부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과 신령한 것을 사모함이 날로 되어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저 사는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다 세월에 밀려서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참으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어리석음에 항상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월을 정령 아끼며 사는 길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생 사는 동안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복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므로 나가는 길을 걷는 동안 저희들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삽니다.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갈 때야 알면 때로 늦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소리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렬히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